네. 샬롬 여러분,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1시가 되었네요. 네, 여러분 모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지 다들 다르겠죠? 네, 예배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럴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빛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빛을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떠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대신에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지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대신에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였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그저 단순하게 이곳 엘림관 지하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들을 만날 때나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시험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라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공부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김주찬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 남아있는 코로나의 전제까지 깔끔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근에 저희들 시험이 끝났는데 잘한 친구에겐 잘했다고, 못한 친구에겐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소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올 때 우리의 가진 것 중 일부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헌금으로 주님, 봉헌으로 주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찾으셨을까요? 다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 안에서의 나눔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오늘은 2부 순서를 2부에 하지 않고 이 설교 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할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번 나눔입니다.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지금 테이블마다 이 솔라리움이라는 이미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테이블 앞에 앉아주시고 모두 테이블 앞으로 테이블 근처로 앉아주시고 총 카드가 50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50장의 카드를 쫙 펼치신 다음에 각자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씩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그 고2 학생들이 조금 적으니까 이쪽 중앙에서 한두 친구 정도는 고3 중에 한두 친구는 저기 가도 온대요? 오고 있대요. 네. 그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네. 그래도 일단 하다가 네. 네, 쭉 까시면 됩니다. 쭉 까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고르셔도 되는데 뭐 한 장에서 두 장 사이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25분까지 네, 해주시면 됩니다. 25분 지금 21분이에요. 네. 그리고 고른 다음에 왜 그것을 골랐는지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 안에서 나눠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25분이 되었기 때문에 25분입니다. 좀 충분하게 나누지 못하셨다면 그래도 아쉽지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 좀 이거는 좀 신박하다, 좀 새롭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게 있을까요? 감동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끼셨나요, 선생님? 네, 집밥과도 따뜻한, 네, 그렇죠, 네, 웅장하신, 길잡이이신 하나님, 부모님처럼, 네, 네네, 네. 죽음 이후에 네, 각자마다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네요. 혹시 그러면 우리 가운데 테이블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네, 뭐 한 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야, 형님 집중하세요. 우리 형님이 네, 제가 23번 카드하고 29번 카드를 뽑았거든요. 23번이 노을이고 29번이 이제 어둠의 등대의 사진인데 23번이 이제 그러니까 노을인지 성인인지 모르겠. 아무튼 얘가 희망을 나타내는 듯한 이미지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어둠 속의 등대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길, 약간 길찾기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지 형상을 했어요. 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맨 오른쪽에 테이블에서도 한 명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 분, 네, 니네가 안 한 거 얘네들이 니네가 네, 준이가 그랬어요. 준이 네, 무슨 그림 골랐는지만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2번하고 22번하고 28번 카드를 뽑았는데 2번이 그 아기가 부모님이 없으면 못 살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의미고 22번은 무슨 의미예요? 그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해신다라는 의미에서 22번을 골랐고 28번은 불인데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와 하나님과 약간 유사하다고 느껴서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대답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여러분들 이 유재석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네, 친분이 없습니다. 저와 유재석 사이에서는. 그런데 이 유재석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정보는 가지고 있겠죠. 인터넷에 많은 유재석 씨에 대한 정보들이 뭐 구글에서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제가 그러한 검색을 통해서 유재석이라는 한 인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뭐 유재석 씨가 착하다, 유재석 씨가 선행을 많이 한다, 유재석 씨가 굉장히 재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보로서 가질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유재석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면 그러한 정보는 사실 그냥 죽어있는 정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유재석 씨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고 나도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보는 그 정보 자체일 뿐인 거예요. 어우, 목이 막히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유재석 씨와 우연한 기회에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친분을 가지게 됐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유재석 씨에 대한 정보들이 그때부터 살아있는 정보가 되고 나한테 그 정보들이, 그 지식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더욱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지식이 되고 정보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빠의 하나님은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고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유재석 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정보가 있겠지만 제가 유재석 씨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이 정보들은 그냥 죽어있는 정보로서 머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빌드업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빌드업? 축구 용어인데 축구에서 축구가 어떻게 해야 이기죠, 여러분? 이건 아시죠? 축구를 어떻게 해야 이겨요? 골을 상대편보다 우리가 더 많이 넣어야 이기는 것이 축구라는 게임이죠. 근데 골을 넣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골망에 우리의 공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에어라인에서 우리의 영역에서 상대편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공을 운반을 하고 패스를 해서 누군가 슛할 수 있는 자리로 공을 운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슛을 했을 때 그 슛이 골키퍼를 지나서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골을 넣기 위한 그 과정을 바로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빌드업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고3까지 그리고 재수했던 시절까지 포함해서 20년 동안 제가 신앙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집이 교회였어. 집에서 예배를 드리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식전에 기도를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인지가 사실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었는데 내가 대학교 1학년이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 수많은 지식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골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혹은 부모님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나의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 많이 듣긴 했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이 결코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과정들이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무엘이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자신에게서 드러난 적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저 열심히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도 말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사무엘의 삶과 사무엘의 신앙과 사무엘의 사역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으면 신앙을 더 그렇게 깊게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유가 있겠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대학생활 동안에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고 부르시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긴밀한 교제, 생생한 교제를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들이 결코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실 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침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의미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영향력에 휩쓸리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과는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이제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요,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엘리 제사장의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직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 가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 어두워진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일으켜 가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뭐 한 장이어도 좋고 두 장이어도 좋습니다. 네,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한 장, 두 장 이렇게 골라주시고 다 고르시고 나서 그 조 안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단톡방에 모바일로도 솔라리움을 볼 수 있는 그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네, 거기서 이제 사진을 한번 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혼자서 나누시면 됩니다. 네, 집에 혼자 계시겠죠? 아, 네. 혹시 나눔도 하셨을까요? 아, 네. 그럼 나눔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조안에서 따로 나눔을 하지 마시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까요? 네, 테이블별로 한 명씩만 좀 네, 카드를 고른 이유와 네, 그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네, 왼쪽 테이블부터 한 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명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해요? 저는 3번 카드를 골랐고요. 이유는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머리에 생각이 안 들고 머리가 하얘지기 때문이에요. 네, 솔직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또 가운데 테이블에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빨리 안 하면 예배가 늦게 끝납니다. 30번 카드 골랐는데요. 서로 손잡아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느낌을 풍기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테이블 나눠주세요. 어, 25번 카드 골랐는데 교회 오면은 다 같이 예배도 드리지만 끝나고는 같이 밥도 먹으니까 이 카드를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자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늦잠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놀고 싶은 마음을 뿌리치고 여기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교제를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나눔을 생각하고 뭔가 내가 행복한 무언가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능하죠. 교회에서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을 분명히 교회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거를 기대한다면요 세상에 나가면 더 좋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가져야 하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혹은 세상에서 내가 뭐 즐겁게 놀 때, 물론 그런 즐거움들도 너무 좋지만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무언가 다른 종류의 무언가를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힘들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주는 평안함을 우리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해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나 또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외의 이야기는 주보에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로 오는 이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겁다면, 기대감이 하나도 없고 오직 의무감 혹은 부모님의 강제가 나를 교회로 오게 하는 유일한 이유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구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문제일까요? 교회의 문제일까요? 저의 문제인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 미래가 어둡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무관심한 케이스가 그리고 굉장히 많죠.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약간 부끄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사실 외부의 시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외부와 사이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 밖과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사실 역사를 보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찬양을 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없다면, 딱 교회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다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면, 이 시간이 그저 여러분들에게 빨리 지나가야 하는 시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라면 슬픈 일이죠.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네, 우리 집사님에게도 그렇습니다. 원래 나눔이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안 넘어가네요. 혹시 네,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났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 일상으로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 사회가 제가 고등학생일 때랑 여러분들이 지금과 다르고, 또 우리 장유정 집사님께서 고등학생일 때랑 또 다르죠.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도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사실 한국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요 언제나 연약함을 품고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 속에서 그 교회의 연약함이 유독 크게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얘기를 하고 떠나고 싶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를 이 교회를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처음에 딱 청소년부 와서 깜짝 놀랐던 거 하나가, 요즘 아이들은 카톡을 안 한다고. 카톡을 하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는 아직 그렇게 엄청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조금 지났습니다. 그럼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 속에서요, 이스라엘이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 종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 이 십자가의 사랑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시대, 유튜브와 인스타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부분이 되고, AI와 챗 GPT가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풍족해졌고 화려해졌고 너무나도 좋아졌지만, 영적으로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어두워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지금 어리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십니다. 다만 최적의 타이밍에 만나실 것이기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 하나님과 나는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빌드업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그 최적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땅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그 역할이 아니에요. 저도 그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보잖아요. 교회의 연약함, 교회의 아픔들. 근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그 사무엘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무엘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무관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고 언제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바로 이어서 청소년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5월 일정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동아리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공지를 드리겠지만 해당되는 장소로 가주시면 되고,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그 저희 링크가 아마 저희 단톡방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을 꽉 안아주시면서 사랑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시험 끝나셨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연락 꼭 받으세요. 네,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와 봉헌위원은 대표 기도는 고2, 봉헌위원은 고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해 우리가 축복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축복할 텐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마이크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거밖에 네. 김하영 선생님이 그립네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다시 한번 손을 뻗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